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나일강 강가에 지금은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옛날에 스핑크스로 유명한 그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우리나라는 이제 왕을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때 애굽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바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왕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꿈을 보니까 나일강에서 아주 살이 푸동푸동 찐 그런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뒤를 따라서 아주 쇠약하고 메마른 이런 흉측하게 아주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또 올라와서 그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어느 때 저도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의 꿈을 꿀 때는 놀래가지고 꿈을 깨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꿈이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럴 때 여러분 있죠. 저도 최근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 탁 깨서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너무 진짜 다행이구나 이런 그런데 이제 바로가 너무 충격적인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죠. 뒤적뒤적 하다가 어떻게 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꿈을 또 꾸었어요. 보니까 7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그 충실한 7 이삭을 쇠약하고 메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또 깼어요.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이제 애굽의 모든 그런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한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와서 바로왕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폐하, 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폐하의 그런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떡 맡은 관원장과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무래도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이다 생각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왜 근심하냐고 우리에게 물어서 이런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그런다고 했더니 그 꿈 얘기를 해보라고 해줬더니 그 소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히브리 소년이 폐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이제 어떻게 돼? 막 이제 이발시키고 오늘날로 목욕을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왕이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그걸 잘 푼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던데 네가 그 꿈을 좀 해석해 다오. 그래서 이제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가 7마리 살찐 게 올라오고 또 쇠약이 메마른 소가 잡아먹고 7 충실한 이삭을 쇠약한 이삭이 삼키는 이런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오늘 말씀에 뭡니까?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은 2가지 꿈을 꾸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먼저 결론을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나라에 있게 될 일들을 꿈으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그 7 살찐 소는 7의 풍년이요
그리고 흉측하고 메마른 7소는 바로 풍년을 이어서 이 땅에 있게 될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충실한 이삭도 7의 풍년이요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도 7의 흉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속하게 확실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건데, 그때 풍년이 들었을 때 각 그 성읍의 양식의 5분의 1을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저축을 해서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 놓으면은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까지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래에 뭔가를 행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돼요?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어느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미래에 관련된, 장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걸 미리 또 다 가르쳐 주세요. 사업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에 지금 장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어떤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블레셋의 아수르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미래를 다 알려주셔.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어떤 경우는 그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인류 역사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천 년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시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목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장래일을 알려주시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아멘.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제가 왕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나라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앞으로 있을 거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꿈으로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리 전쟁을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전쟁이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거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돼? 전쟁 뻥 터지면 어떻게 돼? 6.25 같은 꼴이 나는 거죠. 6.25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6.25 때 정말 그 밑에 있는 그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막 거짓말 다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우리나라가 훨씬 우월하고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50년 6월 25일 전쟁이 뻥 터졌는데 어떻게 돼? 막 계속 밀리고 있는데 우리 국군이 지금 막 이기고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강 여러분 다리를 폭파시키고 이남으로 그 피난을 가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그 어떤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미리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알려줬지만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꿈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도 그랬죠. 성경에 보면 16번인가 17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도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그러죠. 금신상을 이렇게 쭉 꿈으로 보여줬죠.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는 여기는 동, 그 양쪽 다리하고 발가락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양쪽 다리는 철,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인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꿈이 무슨 내용이에요? 앞으로 세계를 어떤 나라들이 지배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2700년 전쯤 2600년 전쯤에 그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꿈을 다니엘이 가서 아무도 해석 못하는 해석했죠. 금은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은은 뭐예요? 메데와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허리는 어때?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그런 제국. 그 다음에 철로 된 이 두 다리와 열 발가락은, 두 다리는 로마,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죠. 그런데 두 다리요. 열 발가락은 뭐냐? 그 로마가 망하고 거기서 열 나라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철과 진흙은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섞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나중에 세계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열 발가락 시대예요. 10개의 그런 나라가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기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절대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이 뭐로 어떻게 돼요? 꿈으로 수천 년 전에, 2700년 전에 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역사를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느부갓네살 왕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망했잖아요.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돼요?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또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 어때요? 거기서 열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이 나오는데 그 세 뿔을 잡아 먹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뿔은 왕이라고 있는데 세 나라가 망해요. 지금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의 영토에 지금 있던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세계 미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다 꿈이 모두 다 의미 있는 꿈은 아니라겠죠. 우리는 매일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는 개꿈도 있고,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꾸는 꿈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때 있게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붙들려가지고 반모섬이라는 데로 유배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려서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 보는 것을 지금 이 환상과 계시를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목사들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기록한 것이. 그래 장차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될 그런 마지막 때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알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666표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죠. 제3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걸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받은 걸 기록해 놨잖아요. 예언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겠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인한 것은 그냥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막 막말과 튀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의 절대적인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신뢰를 받고 있어요. 지지를 받아 완전히. 그리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돼도 우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야.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강요들 가운데도 진짜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지금 이제 황금 사원, 여러분 어때요? 그 보면 황금 사원 있죠, 예루살렘에. 거기가 원래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다 파괴되고 세워졌다 파괴되고 했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제3성전이 거기 세워져. 그럼 거기 어떻게 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3년 반 되면 자기 우상을 거기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 했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의 구속이 가까운 걸 알라 그랬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불법의 아들이 일어나서 다니엘의 말 한 말 그걸 세우기까지는 누가 너희가 편지로나 영으로나 뭐로 받았다 해도 절대 믿지 말아야겠죠. 절대 믿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92년 10월 28일 날 언제 막 신천지도 그러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안상호 하나님의 이런 것들 그러죠. 언제 막 고도 온다. 그 다 현혹이 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때요? 하나님이 예언해놨어. 그 우리가 그걸 보면 어때요? 성경을 알면은. 근데 미혹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런데 목사들까지도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어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막 환상을 보여줘.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냐.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장래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 깨닫게 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깜깜한 거예요. 장래일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뭘 받자?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냥 믿어가지고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안 받으면 모든 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 받아서 권능을 입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든지 주의 일은 다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성령 못 받아가지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마르죠. 성령을 받아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릅니다. 우리 성령님이 장래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뭐를 앞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전부 다 교회 건축하는 거, 땅 어디 사는 거, 뭐 한 거 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아 어디 땅을 사서 계약을 해라. 또 언제 교회를 지어라. 또 몇 평을 지어라. 네가 장래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너희 교회는 뭐 하게 될 거다. 너는 무슨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호셉 목사가
아유 우리 그냥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야지, 그러고 몇 평 지어야지,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한 거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교회에 너는 살아가야 할 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시고, 너 장래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희 교회는 전 세계에서 3,0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런 걸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너 이 아들은 학교를, 대학은 어디 영문학과 보내고, 대학은 어디 보내고, 또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장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장래일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했죠. 근데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아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물과 채소만 먹고 금식하고 있을 때. 또 마리아에게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 잉태할 거 가르쳐주죠. 장래 일어날 일들 다 이렇게 보여요. 천사가 많이 와서 가르쳐줘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때는 천사가 활동하고 지금은 안 하는. 지금도 여러분 천사는 활동합니다. 아멘. 언제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 말씀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애원하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가정, 미래 이런 걸 알려주십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는, 선지자들을, 애언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애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개인적인 것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좀 더 이제 국가를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할 때 있어요. 다 그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장래일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주의 종들. 그냥 주의 종이 아니라 어떤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말이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언의 은사를, 예언의 영을 받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 있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기록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어떤 때는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에 보면 그거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가르쳐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목적, 이제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 대해서 이런 걸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데, 이걸 꿈이나 환상이나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알려주시는 목적이 그럼 뭐냐 이거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보이죠. 머리는 금, 가슴은 두 팔은 은, 배는 동, 다리는 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을 보여줬죠. 근데 그대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예? 한번 따라.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됩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운명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가 알파와 오메가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건 뭐냐? 세상 권세가 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 받으라고 막 핍박하고 이러면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이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걸 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생각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누가 막 어떻게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런 걸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장래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목적, 두 번째,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줘 미리 뭐를 하는 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 여기 지금 바로왕에게 그랬잖아요. 바로왕에게 무슨 일이 있다 했어요, 앞으로? 응? 아니, 수인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했어요? 성경 금방 봤잖아요. 뭐? 연실이 무슨 일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으니까 그건 지금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대비하라. 어떻게 대비하라? 창고를 지어서? 하여튼 그건 창고를 짓든지 안 짓든지 마음대로예요. 근데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뭐 하라? 대비하라, 그거예요. 그러죠? 근데 지금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야, 풍년은 평화의 그냥 아주 뭐 안락하고 모든 게 형통한 그런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에게도 했대. 이렇게 풍년 때와 같은 때가 있고 흉년이 든 때와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일이 막 사업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업의 장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어떤 앞으로 무슨 이 경제, 세계 경제상 IMF나 아니면 뭐 금융위기 같은 그런 거 와가지고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가르쳐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된다고 그거 생각 안 하고 무리하게 막 가서 사업에 확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우그룹도 그래. STX 조선도 그러잖아요. 너무 막 대우그룹이 엄청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김 회장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얼마나 머리가 또 샤프한 사람인지 몰라. 글로벌 그런 경영을 하기 위한 엄청난 그런 거 해가지고 막 M&A를 하면서 막 기업이 얼마나 막 확장해 갔습니까? 엄청난 막 성장을 해갔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IMF가 탁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기업 그냥 그룹이 공중분해됐잖아요. 그룹이. 왜 그래요? 근데 그때 이분이 막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다 이걸 딱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돼요? 그때
회사의 내실을 기하고 M&A를 좀 더 적게 하면서 타격해가지고 준비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룹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건 크게 말하면 적은 것도 사업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막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 그런다고 기도를 저축을 안 하고 말씀 저축, 믿음 저축 안 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신앙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영적인 고난과 시련의 때를 못 이기고 다 배교하거나 예수 부인하거나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도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 뭐 아무 어려움 없으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인지 너 각성하고 있어라 뭐 하고 있어라 주변에 다 이걸 보여주거나 가르쳐 줄 때 어떻게 돼? 그때 참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돼요? 막 말씀 저축, 기도 저축, 믿음 저축, 영역을 저축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딱 이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 다 넘어지고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뭐라? 예? 대비하라고. 여러분 어때? 열심히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 지금 특히 우리가 지금 어떻대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100% 준비가 이미 다 끝나고 60만 명이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때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인 걸 대부분 안 믿으니까 그 구약의 제사식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 짓고 나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제사장들의 옷 그리고 뭐 그 성전의 그릇 이런 거 다 이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거 준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 그런 거 다 진짜 다 끝났어요. 그리고 60만 명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 그거 짓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몇 달 안에 지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몇 달 안에 지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뭐 크도 하나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심 가깝고 긴박한 때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 딱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세계 대통령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이걸 알고 미리 대비를 딱 하니까 어때요? 멸망하지 않았죠. 우리도 하나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이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 미리 네가 대비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또 알려주신 것은 너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라. 아멘. 우리 임수인이를 위해 하나님께 장래일을 딱 알려주셔서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복을 주기로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주면 장래일을 모를 때는 어때요? 내가 이리 가야 돼, 저리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헤매. 근데 하나님 딱 가르쳐주죠.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그거를 자기가 미리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학은 내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준비를 하죠. 그러잖아요. 그걸 딱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그걸 기회가 왔을 때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비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미리 대비하는 거지만은 준비라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장래를 알려주실 때 그걸 준비라.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꿈을 통해 장래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팔려가도 계속 거기서 뭘 해요? 준비를 해. 자기의 미래를 계속 준비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래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믿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죄짓고 많았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그날이 분명히 온다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도 준비. 여러분 어때요? 예전엔 우리 이쪽에 대통령 되신 그분도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그때 어때요?
영어 단어장 갖다 놓고요,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영어 단어장 갖다 놓고 영어 공부, 회화 공부하고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어때? 자기가 맨날 그래. 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맨날 준비된 대통령 막 그랬죠. 근데 감옥에서 뭐예요? 책을 엄청나게 책을 본 거예요. 정치하고 돌아다닐 때는 바빠서 책을 못 봤는데 감옥에 들어가 책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런 책 읽어봤는데 그때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돼?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갔어요. 유엔이나 이런 데 가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연설할 때 어때? 영어로 연설을 탁탁 하고. 왜? 그때 5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태평양에서 그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일할 거라고 하는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준비하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된 만큼 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해도, 나의 장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도 준비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 열심히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알려주셨다면 그걸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 이걸 행하신 분이 하나님 걸 알게 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장래를 알려,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어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임할 때 그걸 피하도록. 성경에 보면 어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나 막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 환상을 보여줘. 막 에레미야서 보면 북쪽에서부터 막 가마가 기울어지고 막 썩은 무화과나 뭐 어쩌고 막 이런 막 환상이 있죠. 막 이런 거 보여줘.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원해. 그건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이제 어떤 바벨론의 군대가 온다는 거, 막 이렇게 앞으로 재앙이 닥칠 거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서 빨리 회개하고 너희들이 이 재앙을 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런 재앙이 오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기 전에 회개하고 우상숭배 버리고 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런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막 위기, 재앙이 임할 때, 애굽에도 마찬가지, 개인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보면 저긴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그 지구 중앙에가 큰 나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점점 커져서 하늘 어떻게 돼요? 꼭대기까지 닿았죠.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막 가지가 쫙 퍼져나가는데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밑에서 짐승들이 저기 하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걸 쭉 하늘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는 도끼로 갖다 그 나무를 막 어떻게 돼요? 찍었어. 그래갖고 그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을 할 자를 못 찾는,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준대. 이 나무는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당신의 이제 권세와 이것이 막 하늘같이 이렇게 높아.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미리 뭐 한 거라고? 경고하고 가르쳐 주신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정신병자 돼가지고 쫓겨나서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겸손하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어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그거를 꿈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 피할 길을 자기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막 위기가 올 때, 어떤 사고나 이런 거 일어나려고 할 때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미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뭐 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려는데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딱 어때요? 이번 여행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인을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가서 배를 안 타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뭐 별일이 있겠어 뭐, 그러면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쭉 뽑아 세우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꾼 거야. 대통령 직무실 1층에서 탁 일어나서 꿈에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어마어마한 막 적막감이 확 드는 거야. 근데 2층에서 꿈을 이제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는데 적막감이 드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꿈에 막 들리는 거야. 딱 보니까는 어떻게 돼? 그 군인들이 탁 총을 메고 도열해 가지고 탁탁탁 있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냐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죽었다고. 대통령이. 그래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굉장한 그런 의미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성경에, 링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준 적이 있나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16번인가 17번 꿈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누구에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근데 계속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니?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한 이런 시도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막 말들을 했어요. 그 자기 부인에게, 영부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경호를 더 강하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어디 극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막 가지 마라 하는데 그날 거기 대통령이 가지 말았는데 그걸 물리치고 거기를 갔다가 그날 총탄에 맞아서 운명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경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성령인 천사나 주의 종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 첫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걸 믿게 하려면, 두 번째 대비하고, 세 번째 우리로 미래를 준비하고, 네 번째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성령님을 통해서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장래를 알려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힘들어도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그게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막 장래일을 알려주시잖아요. 다시 회복이 된다. 아멘. 고토로 돌아간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절망과 낙심 속에 이제 나라가 망해고 포로 잡혀온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갈 거라고 장래일을 알려주실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꿈으로, 또 환상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입이 없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선지자를,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다섯 번째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근데 자 한번 그럼 다 봐요. 수인 여기 봐요 얼른. 하나님이 알려주는 목적이 뭐라겠어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게 하려면. 두 번째 대비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하라고. 네 번째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래. 피할 길을. 다섯 번째 소망을 주려 하시면. 아멘. 진짜 아마 내일 물어보면 이제 한 80%는 잊어버리고, 한 다음 주 물어보면
몇 퍼센트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셨을 때, 이제 이거 이제 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그걸 경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제 아까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걸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경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절대. 그러니까 자 여기 자 보세요.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꾸고 나서 다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냥 잊어버려. 기분 나쁜 꿈이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경히 여겼으면 그 나라가 풍년 들었을 때 준비 안 하고 있다는데 흉년들하고 어떻게 돼? 다 멸망했어요. 싹 멸망해. 경히 여겼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실 때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가, 이 알려주셨을 때 이게 의미가 뭔지 그걸 분별을 하고 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뜻을 첫째 깨닫도록 해야 되겠죠. 보니까 꿈으로 장래일을 알려주실 때는 얼른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러잖아요.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실 때는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해석이 안 됐잖아요. 바로 왕도 해석이 안 됐잖아요.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됐잖아요. 장래를 알려주면 모르겠다. 몰라. 골치 아파. 그냥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경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장래일을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실 때 그걸 어떻게 돼? 두 번째 그 의미를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이거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모를 때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죠, 좀. 근데 진짜 개 꿈꾸고 아주 또 맨날 그 이만한 거 이상한 거 꿈꾸고 와가지고 막 담임 목사 붙잡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 꿈 꿨어요, 저 꿈 꿨어요. 맨날 하세요. 이 꿈쟁이들은, 너무나 꿈을 자주 꾸는 꿈쟁이들은 맨날 와서 꿈 얘기만 하고 있으면 나는 그 꿈 해석하느라고 언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뭘 해야지 이거를 막 또 무조건 기 꿈꾸고 와가지고 너무 심각해하고 또 이렇게 해도 곤란하니까. 자, 하여튼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알았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지혜롭게 이제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지혜를 구해서 그걸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바로왕이 어떻게 돼요?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박사와 술사 점쟁이 불러다 하려고 못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서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요셉을 그 꿈의 해석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그러면은 바로왕이 그래.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인장반지를 딱 빼서 주면서 총리를 삼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마다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양식을 거기다 저축을 하죠. 저장을 해라. 흉년이 드니까 어때요? 그 양식을 이제 백성들에게 팔고 배분하고 이렇게 하죠. 멸망을 당하지 않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게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믿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주의 종이 된다고 했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준비를, 사업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큰 사업의 축복을 줘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또 해야 될지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복이 막 굴러옵니까? 아니야.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딱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위기를 피할 수가 있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재앙을 피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어때? 그 심판 있다는 거 알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까지 환난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666 표 받으라, 뭐 안 받으면 죽인다. 그때 666 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해서 하여튼 축복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목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꿈이나 환상이나 성령님이나 주의 종이나 천사들이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알려주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면, 두 번째는 우리로 대비하고, 세 번째 준비하고, 네 번째 피할 길을, 다섯 번째 소망을 갖게 하려면.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는 첫째 어때요?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실 때 그걸 뭐 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그런 장래를 알려주는 걸 믿고, 그리고 잘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위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갈 길과 미래를 밝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들려주셨다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준비를 잘해서 정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또 피할 길을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hile in colors, it is one twice.
와이른 칼라리세 크노와 칸토아이 스피리초한 오 주 예수와 이세 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초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세 크노와 칸도이스 이리초한 하나님 장래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과 미래를 밝히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기록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사오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어려움이 올 때 피할 길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는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장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와이린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위리 칼라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